한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 5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고, 두 번째는 부인이고, 세 번째는 집사람이고, 네 번째는 애들 엄마고, 5번째는 와이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딸이고, 두 번째는 친구고, 세 번째는 돈이고, 네 번째는 건강이고, 5번째는 찜질방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남편은 5가지가 다 아내라고, 와이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이 그 순위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사람마다는 스스로 또 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가면 아내가 없이는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남편이 없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가족도 친구도 또 좋은 교회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2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공기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3분 이상 숨을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다 생명을 그리 오래 지속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물입니다. 강대상에도 물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실 사람은 병에 걸리고 또 수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것들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지역이 제주도라는 곳입니다.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근데 제가 제주를 떠날 때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쉬웠냐면요. 아름다운 바다도 아쉽고 또 한라산 또 많은 오름들이 주는 또 쉬는 날마다 가족과 함께 다녔던 그런 시간들도 아쉽지만 가장 아쉬웠던 건 제주도의 물이었습니다. 혹시 판매가 되고 미국에도 아마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삼다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만 공급할 수 있는 삼다수가 따로 있고요. 또 밖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삼다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이 다릅니다. 도내 판매용과 또 수출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육지로 보내는 물이 다른데요. 사실 제가 마셨던 물 중에 많은 물들을 마셔봤지만 에비앙도 마셔보고 여러 물들을 마셔봤지만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와서 저희 아이들이요 한동안 미국에서 마트에서 사는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이 짜다, 물이 맛이 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적응이 된 겁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제가 샀던 삼다수가 사실 많이 남아서 이삿짐 그 해외 업체에게 부탁했어요. 이거 혹시 가져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이삿짐을 싸는 분이 웃으시는 겁니다. 난생 처음 술이 아니라 물을 가지고 간다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지고 와서요. 사실은 아껴두고 먹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석회질이 많은 캘리포니아에 와서 물을 마시고 또 일상에서 나오는 수돗물들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사실 물이 참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하루 최소한 작은 물병 5개에서 7개 이상의 물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물 섭취량이 남성의 경우는 한 30온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리터 정도 되고요. 여성은 800ml, 그러니까 약 25온스 정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WHO가 정한 사실은 1일 수분 섭취의 한 절반 정도를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마시고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
문제가 있는데요. 갈증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갈증을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몸에서 탈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탈진이 이미 시작되는 것을 이제 갈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약 70%가 수분, 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다 물로,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내부에 이미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실은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수가 자주 반복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수분 섭취들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TV에서 보았는데요. 체내에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1%가 부족하면서부터 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70%가 수분인데 그중에 사실 50%도 아니라 1%가 부족하면서부터 갈증이 나타나고요. 5%가 부족하면 신체의 기능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가 부족하면 심장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20%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구조의 현장들에서 사실은 열흘을 살았다 혹은 오랜 시간을 버텼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물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TV에서 뉴스를 보니까요.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하루하루 그것들을 먹으면서 견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충분하게 섭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작지만 견뎌낼 수 있는 수분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갈증을 느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야외 활동을 조금만 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아마 저마다 다르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콜라를 참 많이 콜라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콜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던 여러 종류와 달리 여러 콜라들이 있어서 먹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큰일은 나도 이미 큰일이 지금도 난 것 같은데 사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갈증이 나면 누군가는 콜라를 마시고 누군가는 게토레이를 찾습니다. 또 누군가는 커피를 찾고 누군가는 얼음물, 냉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실온의 물이라고 합니다. 탄산음료나 커피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사실 우리로 하여금 물을 사실 배출하게 함, 이노작용에 의해서 물이 흡수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알지만 갈증이 날 때 물을 먼저 찾게 되고 또 커피를 찾게 되고 또 저마다 원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그 갈증은 다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갈증은, 목마름은 우리가 마시는 물, 수분의 부족만으로 느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물질의 바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지난 올림픽 때 한국 축구를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흥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골 가뭄, 결국에는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데 사실 그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 갈증, 결핍, 사실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증을, 그 결핍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갈증과 비슷합니다. 영적 갈증도 느끼는 순간,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은 이미 오랜 방황의 시간이 지속된 겁니다. 이미 탈진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부족해서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떨어지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어쩌면 너무나도 멀리 돌아온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여행이 너무나도 길어지시면서 피곤하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대화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여인이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름 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누가 목마른 사람인가? 성경은 이 여인이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가십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갈등의 땅입니다. 차별의 땅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마리아는 팔레스티안 자치구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니까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가이드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서부터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시점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전하게 있었지만 그때 나오는 뉴스가 계속해서 미사일이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들어가는데요, 검문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들어갈 때 검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나올 때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버스에 타기도 하고요. 사실은 긴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긴장이 있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긴장보다는 훨씬 더 깊은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 묵상 노트에도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왕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끌려가지 않고요, 그곳에 남겨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있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수르 왕은 17장 26절에 따르면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식민지하면서 사실은 나름대로 지도자들은 다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다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평민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그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이방 종교가 그 땅에 심겨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장 41절에 보면 이주해온 민족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사마리아 땅에 남겨진 연약한 사람들, 가엾이 정말 지도자들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요, 사실 힘 있는 사람,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겁니다. 성적으로 짓밟히고 경제적으로 짓밟히고 노동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세대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백성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난 겁니다. 겉으로는 절반은 유대인이지만,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절반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인종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인 그들이 훗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뒤에 돌아온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차별을 받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섞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거룩함을 상실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나라를 빼앗긴 터전에 살아가면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 동포들이 민족들이 돌아와서 사실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 안에서도,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그 누구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한 존재, 부정한 존재.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 이제 밑에 유대가 있는데요. 유대에서 제일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고요. 사해 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벳세다, 고라신 그 옆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갈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가까운 길이요, 사실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고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수가성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 요단 강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리고가 그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로 내려가서, 사실 거의 산 하나를 내려가야 됩니다. 엄청난 거의 한 1000피트 정도의 거리를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거리를 내려가서 사실은 또 걸어가야 되는 길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길도 싫으면요, 어디로 갔냐면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서요, 베레와로 갑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 사실 사람들은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가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위적 표현입니다. 그곳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그 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늘 그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버려진 사람이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한 사람이 그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요, 참 불쌍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남편이 5이나 되는데요, 그나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오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정, 정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인데요, 정오입니다. 사막입니다. 사실은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선 물이 필요한데, 더위보다 싫은 것이 사람의 시선입니다. 더위보다 싫은 것이 사람의 손가락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을 선택했고 나온 시간이 정오였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에 나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또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아니면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나와왔지만 우리가 나온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이 계신 성령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문을 여십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여인은 낯선 남자여서 유대인이기에 그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대답한 것이 이렇습니다. 경계를 세웁니다. 이미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고요. 9절에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냐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본심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물 떠서 빨리 집으로 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네 남편을 좀 보자,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 만난 남자, 사실 알지도 못하는 남자, 그런데 그 남자가 유대 사람인데 나의 상처를 건듭니다. 나의 아픔을 건듭니다. 어쩌면 가장 드러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묻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과거를 묻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민을 왔는지 묻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근데 이 여인에게 사실 처음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말 못한 사정, 과거, 상처, 아픔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남편 없는데요? 그런데 1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당황합니다. 여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또 대뜸 남편을 데리고 온다 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나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상처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때로는 그냥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예 좀 짓궂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들춰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은 그가 가진 상처를 다 들춰내시고자 하신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꺼내지 않으면 치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상처를 가지면 계속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대면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동굴을 만들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여자, 이 여인, 삶의 문제와 상처 가운데 감추고 싶은 그 여인의 상처를 주님이 건드려서 보듬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입니다. 나에게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드러날 때 사실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 문제의 치유를 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매일 혼자 살아갈 물을 기르러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한숨을 쉬며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겁니다. 막막함, 나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의식됩니다. 사실은 아무도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다 나만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나옵니다. 두레박에 물을 끌어올리면서 그 여인이 끌어올리는 물은 자신의 삶에 짓눌려 있는 상처와 아픔의 무게, 자신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버려진 땅, 천대받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 부정한 사람,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지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자신이 말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있네. 내가 살아나고 있네. 내가 회복되고 있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셨을 때 처음 어떠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남자인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요? 나를 위해 죄를 감당했다고요? 처음부터 믿어지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대화를 이어가며 여인은 더 쉽게 물을 기르러 오는 법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15절에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며 대화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물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관계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고 싶었던 그 여인을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인이 회복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 큰 갈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요, 시간 지나면 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가진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대화가 영적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까지 데려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다. 영적인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증이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늘 헛된 것들을 구하는 일만 되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고서 살아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일상의 삶에 지쳐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잃어버린 채 거짓된 우물에 속여 살아가며 그 속임수에 빠져서 이 우물 저 우물 찾아가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진짜 생명수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섬기지만 사명감은 없고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지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힘든 일이 지속된다고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냐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 멈추십시오.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반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갈증,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라서요,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힘들어. 다 교회 못 나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 다 어려워.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일상이 멈추어지고 오래 지속되어지는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 있어서 외로움이 밀려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좌절과 절망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님이 없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되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이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삶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버려진 땅 외로운 여인,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주님이 만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달려가는 일이 시작합니다. 동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생명을 위해서는 지금 물동이가 필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녀가 외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타인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3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좋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한 1절만 좀 같이 부르고 오늘 예배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만 함께 부르고요, 같이 좀 결단하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은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입니다. 그 물은 누가 대신 떠주지 않습니다. 그 물은 내가 떠서 내가 마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혹 지금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들, 적당한 우물을 찾아다녔던 방황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생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적당한 우물을 찾아 방황합니다. 눈앞의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샘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 갈증을 해결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